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오늘 사경회 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로 또 배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말세 기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찾지 못하리니 그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싫어하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칼이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정말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사실 우리 교회 자체가 사경회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부터 사경을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진짜 굉장히 싫어해요.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적인 도전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때가 이런 때인가? 사람들이 들으러 오긴 하겠는가? 야, 너 쓸데없는 짓이다. 너만 왜 이렇게 고생하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또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약 먹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에 이렇게 추위가 오면 이렇게 몸이 약한 분들, 특별히 소음인 이런 분들은요 보약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겨울을 또 버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약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잠깐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었는데 제가 너무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바울은 구약학자라고 그랬죠. 바울은요 율법학자예요. 구약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왜 믿는 사람들을 죽였냐면 이단은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단은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막 죽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강렬한 정오에 강렬한 햇빛보다 더 뜨거운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 만큼. 그리고 고꾸라지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저도 계속 왜 3번 나왔을까 하다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전회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구약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무슨 말씀인지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앞에 큰 빛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를 구약을 통해서 그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자기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비밀이 있어요. 어떤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 계획을 의논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계시는 감춘 것을 열어 보인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떨결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였고 내가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선지자 임명식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어느 날 우연히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숯불로 입술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어전회의. 그래서 그 어전회의를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체험하게 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얼떨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임명을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참 선지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게 참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가짜 선지자들은요, 칭찬만 들어요. 대접만 받아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가 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 운명은 고난받다가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갔던 것이다 하는 것을 새벽에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구원 계획을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싫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받은 제2의 바울들이다 라고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제2의 바울이에요. 내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는 선지자로 임명된 사람. 그래서 선지자는 뭐 해야 돼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돼요.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일단 전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위험하고 있는 곳으로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그렇게 끝난다고 그랬죠. 미완성 교양곡, 미완성 교양곡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9장은 여러분들이 쓰라는 얘기예요. 뭐 목사님이 쓰거나 선지자가 쓰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을 남기고 아버지 앞에 가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꾸 목사님이나 그런 거 하고 선지자나 그런 거 하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천국 가면 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구세주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선지자로 임명된 것이다, 제2의 바울들이다 하는 것을 새벽에 생각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 어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29장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새벽에 생각해 보았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예수님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핍박했던 예수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름대로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나는 퍼펙트야.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가 왜 나 핍박했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하나님 일 좀 하겠다면 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로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결정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러는데 바울이 성령이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나 가야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계산대로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핍박하는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럼 하나님은요 계속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한 걸음씩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데 그러면 따라가다 고난도 좀 받을 수 있고 환난도 받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는 거죠. 그 길 갔을 때 이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엎드리는 순간에, 깨지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바울은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깨지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난 종입니다. 딱 고백했더니 예루살렘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방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난 유대인들을 난 전도하고 싶어요. 나중에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는데 내가 차라리 은혜에서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바울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향한 뜻을 가르쳐 주세요? 깨질 때예요. 내가 완전히 꼬꾸라질 때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비울 때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순간, 자, 됐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은 이런 거였어 하고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조차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난 미래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거 말고요, 내가 깨지기만 하면 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전혀 놀라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모험하는 삶, 신나는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3장과 24장을 두 개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3장에는 뭐가 나와 있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있고요, 24장에서는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여기 공회라고 할 때 이 공회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 요게 헬라어로 사내들인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회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 이 유대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회와 같은 기관이에요.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회예요. 그리고 그 회장은 대제사장이고, 회원들은 주로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관들이,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회원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국회의사당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섰다는 것이고, 여기 내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 땐 이것은 공적인 얘기예요. 마치 법정에서 어떤 증인이 있으면 선서하세요. 그럼 이제 선서하고, 나는 사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을 말하면 나는 어떤 형벌과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공적인 선포를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을 쓰는 것이다 그랬죠. 양심.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하는 뜻이 뭐냐면 양심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양심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같은 뜻이에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배와 같은 건데, 양심을 쓰지 않고 양심을 버리면, 양심을 살짝 속이면 배에 구멍이 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것은 가라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양심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양심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이거 이래라 저래라,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합니까? 몰라요? 다 알지. 양심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이가 알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양심적으로. 나 학생이지, 공부해야 돼. 근데 거기다 공부 안 해 하면 아이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양심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양심이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럼 그 양심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양심을,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그럼 손해볼 것 같아. 나 그럼 내 계획이 틀어져.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살짝 미루고, 그리고 나서 내 생각대로 합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럼 양심은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요. 양심이 병이 든 것을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불러요. 양심이 무두질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불로 자꾸 지져서 거기를 두툼하게 만들어서 가책이 안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병든 양심이에요. 나중에 양심을 안 쓰면 점점 더 병들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폴포트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죠. 200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국민 200만 명, 4분의 1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양심에 비춰볼 때 나는 털끝만큼도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캄보디아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다. 내 얼굴을 한번 봐라. 내가 사람 죽일 얼굴이냐. 나 얼마나 선량하게 생겼느냐. 나는 원래 나쁜 사람 아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그가 자연사했는지 아니면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병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죽었는데 양심의 털끝만큼도 가책이 없대요. 여러분, 양심을 어기면 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요. 양심을 버리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뭐냐면 기쁨이 떠나요.
기쁨의 감격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평강이 떠나요. 평안함이 없어지고 염려가 찾아와요. 세 번째는 담대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양심을 자꾸 쓰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거울을 한번 딱 보세요. 자기 얼굴을 보세요.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은 뭐죠? 얼의 꼴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정신 있죠. 사람의 마인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꼴, 모양으로 나타난 게 얼굴이래요. 얼굴은 내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눈빛만 보더라도 알아요. 얼굴이 달라졌네.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달라졌어요. 왜요? 양심을 안 썼거든요. 막 믿는 사람의 얼굴이 밝고 막 담대하고 기쁘고 편안하고 해야 되는데 막 염려가 있는 것 같고 막 화난 것 같고 막 짜증이 난 것 같고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나라. 양심, 벨릭스 앞에서도요, 내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나라 2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양심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바울이 있거든요.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 가이사랴는 총독의 관저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40명이 결심을 했어요. 우리 바울은 죽여야 된다, 저거. 그래서 가이사랴로 옮겨갈 동안에 그때 급습을 해서 우리 죽이자. 바울 죽이길 때까지 우리 밥 먹지 않는다. 물도 마시지 않는다. 얼마나 결심을 했겠습니까? 40명이. 여러분, 한 명이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저 최준학 목사 죽여야 되겠다,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10명이 호위하더라도 못 살아요. 도적 하나를 10명의 경찰이 못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명만 죽이려고 하더라도요 얼마든 죽일 수 있어요. 근데 40명이 결심을 하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놀랍게 바울의 친척이었던 생질이 그 소리를 알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가는데 그때 보병 200명을 동원시킵니다. 기병, 말 탄 사람 70명을 동원시킵니다. 창병, 창든 사람 200명, 로마 군인들 470명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자, 유대인 중에서 40명이 아주 죽이겠다고 그냥 이를 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세요? 그 당시 최고의 정예 부대 로마군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귀의 계획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음모를 가지고 저런 음모를 가지고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는 내 거 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혹시 불 가운데 지나게 되느냐? 불이 너희들을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가느냐?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구속자야. 구속자, 너희의 구원자야. 하나님의 전공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 죽이려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야곱 내가 이번에 죽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의 군대, 두 영이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땅에 미리 보내요. 천사들을요, 두 무리의 천사, 마하나임, 두 무리의 천사, 그러니까 1200명을 동원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야곱 보호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에 다 다물게 만들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불 속에 던졌더니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어서 오너라. 그래서 불의 온도를 다 낮춰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능하신 분이에요. 우린 미리 너무 걱정해요. 미리 염려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조치를 우리가 왜 취해요? 돌아보면 참 바보 같았어요. 조치를 내가 취한대요.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데, 내가 먼저 조치한대. 내가 조치해. 구원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조치하다 보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는 생명이 돈이 많으면 수술해서 오래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수술도 못하고 약도 못 먹고 일찍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이미 결정됐어요. 내가 죽을 날짜는 이미 나왔어요. 연, 월, 일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내 능력과 내 재주에 따라 더 오래 살고 더 적게 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한 날짜가 있어서 그때까지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죽이겠다고 40명이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했나 몰라? 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밥 먹었겠죠. 안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바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최정의 로마 군대를 동원시켜서 40명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미리 두려워해요. 너무 미리 계산을 해요. 너무 미리 따져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요. 자, 이제 24장에서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아주 이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마디가 이겁니다. 이 바울은 말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물론 소유하게 해서 뭐 혼란케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힌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바울의 복음은 전염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3년 동안 얼마나 놀랐습니까?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뭐 어떻게 좀 생겼는데, 그 처음에 걱정했어요. 전염병 생겼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뭐 별것도 아니라네. 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몇 개월 만에 전 세계 다 퍼졌어요. 지난 3월까지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래요. 600만 명. 그리고 감염된 사람은 숫자를 셀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2,500만 명쯤 됐죠. 감염된 사람이 우리나라만 2,500만 명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요, 이건 수십억 명이 감염된 적이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의 힘도 이렇게 강한데 복음의 능력은 이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자기 혼자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평범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다 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특별하게 살아.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너 교회 다니냐? 어떻게 알았어? 딱 보니까 너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느 찻집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는데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변질됐나 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믿는 사람은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전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자신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지금도 있으세요? 언제부턴가 구원의 즐거움 다 빼앗기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생존만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똑같아진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티 안 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나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티 안 내야 되지. 성경도 이렇게 감춰두고, 그리고 기도, 밥 먹을 때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향나무거든요. 향나무예요. 향나무는 나무만 만져보면 그냥 냄새가 나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언제부터? 냄새가 안 나요. 복음의 향기가 안 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의 향기가 아가야 전 지역에 퍼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의 향기가, 믿는 사람들은 향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시키는 방법은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믿는 사람이 숨기고 있어요. 믿는 사람답지 않게. 성경도 이제는 갖고 다니지도 않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성경도 읽지도 않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향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생명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죽음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막 썩은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생명의 향기는 다 좋아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생명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라고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너 교회 다니냐?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다니냐 너? 그런 욕도 좀 들어 먹어야 되는데 하여간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100년도 안 돼서 온 땅의 복음 다 전파된답니다. 100년이 뭡니까? 50년도 안 걸려요. 그때 한번 따져봤거든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몇십 년에 금방 세상 복음화 돼요. 2명만 전도하면, 2명에게만 영향을 끼치면, 2명에게만 복음의 향기를 풍기기만 하면 전 세계는 몇십 년 안 돼서 다 복음화되게 돼 있어요. 세상 싹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는 것, 바울은 생생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든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 같은 영향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성경 구절 몇 구절 제가 쭉 연결시켜 놨는데요. 먼저 2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25장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6장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23장, 24장, 25장, 26장 23장에는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24장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26장은 아그리빠 왕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 넉 장에 걸쳐서 바울은 한 가지 조질관, 복음은 부활이다.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걸 사내들은 공의원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갇히고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부활의 약속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부활이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첫날에 어제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십자가고요. 십자가를 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서 뭔가로 증명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뭔가 성공으로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역전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시편 37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성경이죠.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세상을 전부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요? 금방 지나갈 거거든요. 뭐라고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임이라.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장하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 땅에 서 있던 나무잎이 무성함 같은데 지나갈 때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는데 흔적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60이 되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차이가 없어진대요. 나이 60 먹은 사람이 너 대학 했어, 너 박사야, 내 고등학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60 된 다음에. 나이 70 된 다음에는요, 좀 그런 얘기지만 부인이 있는 사람과 부인 없는 사람이 똑같대요. 부인 있든 없든 뭔 표시가 나겠어요. 80 되면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평등해진대요. 돈 많으면 뭐예요? 먹을 수가 있어야지. 건강이 안 좋은데 어디 가고 싶은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갈 때 힘들어서 못 가는 걸. 나이 90 되면요, 집안에 누운 사람이나 공동묘지 누운 사람이나 똑같대요. 집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나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에 별반 차이 없대요. 100세가 되면요, 공동묘지 누운 사람이 더 좋대요. 우스갯소리죠. 근데요, 기억하세요. 지나간다는 게 심판이에요. 지나간다는 게 심판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텔레비전에 경영인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번에 앱을 만들어서 20조를 벌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이 올라가지고 몇 천억을 벌었다. 시간이 지나,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나이 80 됐는데 20억 가지고 뭐 할 거예요? 100조가 있는데 90세가 되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지나간다는 게 심판이에요. 지나간다. 그러나 부활이 있는 우리에게는 지나간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다가오는구나. 다가오는구나.
바울이요, 이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이나 보면 바울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죽음을 초월했어요. 죽는 게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빌립보서는 오히려 더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여러분들 유익이 되니까 필요해서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런 시각이에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면 얼마나 누리시겠습니까? 즐거운 날 얼마나 많이 보시려고 오래오래 살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장수하는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좀 일찍 하나님의 간다 한들 그게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시편 16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의 분깃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고요. 우린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분깃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셔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진짜로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은 유산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7편 1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누려야 되겠다, 모든 걸 가져야 되겠다, 모든 걸 즐겨야 되겠다, 이 땅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분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딱 눈을 번쩍 뜰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눈 감을 때 편안해야 됩니다. 눈 감을 때 편안해야 돼요. 부활의 언약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난 너무 창피해. 부활할 수 있을까? 난 죄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총독이었거든요. 이 벨릭스의 부인이 두루실라입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총독이었냐면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잔인한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으로 자유인이 되었다가 그리고 자기 형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총독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얼르는 게 없어요. 그냥 로마 군대를 보내서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적이 있으면 암살범을, 암살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이 두루실라는 이 사람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원래 두루실라는 다른 사람 부인이었는데 유혹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뺏은 사람이에요.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복음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가 있어야 된다.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얼마나 자기 한 일이 있어서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벌벌 떨었어요. 자, 두려워서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서 대답했다는 얘기 뭐냐면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자기의 심장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때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막 칼로 찌르듯이 와요. 둘 중에 하나, 막 화가 나든지 내 죄를 지적해서 화가 나든지 아니면 꼬꾸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요. 시험 들어요. 꼬꾸라지질 않아요. 나를 공격했어, 알았어 하고 깊은 시험에 들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 벨릭스가 마음에 두려웠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찔렸다는 얘기예요. 가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돌아올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잔인하다는 거. 나중에 이 하도 폭정을 가하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상소가 들어가서 벨릭스가 소환이 되면서 총독을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찔렸을 때 그때 참 들어보니까 내가 참 죄가 많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바울이 얘기했으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을 것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가라 그래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에, 지금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결정적 시간에 결단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항상 우리가 하는 거죠. 결단은 나중으로 미뤄요. 내일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1년 뒤에 생각해 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마지막 성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예요? 감동이 왔을 때, 말씀이 칼처럼 내 가슴을 후볐을 때, 마음이 아프게 되었을 때, 감동이 와서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야말로 회개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요, 지금이란 시간밖에 없어요. 내 것은 지금이에요. 내일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보니까 이번에 제가 건강검진하고 참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건강진단에서 암지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혹시 당신 암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80까지 산다는 것은 꿈이었구나. 하나님이 부르면 70도 못 사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면요, 70 꿈이에요. 꿈. 80이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80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흥청,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나는 적어도 90세까지는 살아야 돼.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요? 건강관리 잘 해보세요. 물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번에 그거 건강검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희스기야가 했던 기도가 내 기도였군요. 하나님, 15년만 생명 연장시켜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얘기더라고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리고 바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을 만날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을 때, 마음에 감동했을 때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